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배를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베푸신 기쁨과 행복과 생명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소망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나오미가 나오미이기 위해선이라는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은 룻기입니다. 제목이 룻기니까 이 룻기의 주인공은 당연히 룻입니다. 그런데 룻기의 이 1장만큼은 룻보다는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 룻기 1장에 등장하는 나오미의 사연은 아마도 성경에서 욥기의 욥과 더불어서 가장 불쌍하고 가장 기구하고 가장 안쓰러운 사연인 것 같습니다. 자, 나오미의 가족들은 흉년이 들자, 그래서 먹을 게 없어지자 이방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갑니다. 이민을 갑니다. 그런데 그만 그곳에서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사망하였습니다. 그래도 나오미의 두 아들 말론과 기료는 각각 오르바와 룻이라고 하는 모압 여인들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렇게 10년 정도 가정을 꾸려가던 그 두 아들도 그만 모압 땅에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나오미는 이 모압 땅에서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잃었습니다. 그저 배가 고파가지고 그냥 식구들끼리 밥이라도 먹으면서 살아보려고 이사를 갔는데 오히려 남편과 두 아들만 먼저 앞세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너무나 불쌍한 처지의 나오미입니다. 근데 여러분, 나오미만 이렇게 불쌍한 게 아니죠. 나오미의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도 불쌍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도 과부, 첫째 며느리도 과부, 둘째 며느리까지 과부가 되었습니다. 이 과부 세 명은 다 함께 나오미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향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베들레헴에는 하나님께서 식량을 베푸셨다는 소문이 들려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며느리들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오던 도중에 이런 결심을 합니다. 내 며느리들아, 내 딸들아, 너희 고향으로 너희는 돌아가라. 나랑 함께 있다가는 너희도 신세를 망칠 것 같다.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몸이다. 나는 저주받은 사람이야. 너희라도 얼른 고향으로 돌아가서 좋은 남편도 만나고 예쁜 아이들도 낳아서 너희만이라도 부디 행복하게 살아라. 나랑 함께 있다가는 너희도 내 꼴을 면치 못할 것 같다. 큰 며느리 오르바는 시어머니의 이 말씀을 듣고 자기 고향 모압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둘째 며느리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와 함께하기로 결심합니다. 시어머니와 함께 시어머니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향하기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자, 바로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 이런 최악의 슬픔과 절망 가운데에서 고향으로 다시 돌아온 나오미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 나오미의 이야기는 아무런 희망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슬픔도 이런 슬픔이 없고 실패도 이런 슬픔이 없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죽었습니다. 두 아들이 다 죽었습니다. 대신에 겨우 이방인 며느리와 초라한 모습으로, 아주 빈털터리가 된 모습으로 고향에 돌아온 나오미는 앞으로 과연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나오미가 다시 행복해질 가능성은 조금도 없어 보이는데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이 나오미의 이야기를 통해서 가장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가장 큰 슬픔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소망과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소망과 위로를 주시는지를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나오미가 이렇게 고향에 돌아오는 사정만 보아도, 얼핏만 보아도 나오미가 얼마나 힘들고 아팠을지 그걸 추측하기는 매우 쉽습니다. 그런데 나오미의 불행과 고통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가뜩이나 힘들었던 나오미를 더욱더 아프게 하고 더욱더 힘들게 하는 사건이 고향에서 기다리고 있었으니 바로 나오미의 동네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입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모든 고향 사람들은 나오미를 둘러싸고 떠들어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도 고향에 돌아온 나오미는 그 누구와도 마주치고 싶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왜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너무나 힘들고 괴롭다 보면 다른 사람들을 만난다는 게, 내가 원래 알고 있던 사람들을 마주친다는 게 더욱더 큰 고통으로, 매우 큰 스트레스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잘 아실 겁니다. 더군다나요, 오늘 본문인 당시 고대 사회에서 남편이 부인보다 먼저 죽었다는 건, 아들들이 어머니보다 먼저 죽었다는 건, 그 사람은, 그 여인은 저주받은 여인 취급을 당했습니다. 아주 몹쓸 여인 취급을 받았고 집안을 몽땅 다 말아먹은 여인 취급을 당했을 것입니다. 때문에 나오미는 그 누구와도 만나고 싶지가 않았을 겁니다. 사람들이 자신에게 보이는 관심이 너무나도 부담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오자 모든 동네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온 성읍이 나오미와 룻으로 말미암아 떠들었다 라고 본문 19절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네 사람들은 나오미를 둘러싸놓고선 이렇게 말합니다. 이가 나오미냐? 이거 나오미 맞냐? 몰라보겠다는 겁니다. 그동안에 나오미가 너무나 힘든 고생을 해서 나오미의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동네 사람들은 이런 말을 했을까요? 아니면 나오미의 그 표정에서부터, 나오미의 행색, 나오미의 옷차림에서부터 나오미가 겪고 있던 절망과 아픔이 엿보여서였을까요? 어쨌든 본문 19절에서 동네 사람들은 나오미를 둘러싸고선 이렇게 말합니다. 이가 나오미냐? 너 정말 나오미 맞니? 너 어쩌다가 이렇게 돼서 돌아온 거니? 나오미야, 나오미야, 우린 너 몰라보겠다. 도대체 모압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어쩌다가 이런 꼴을 하고 이런 행색을 하고 고향으로 돌아온 거니? 여러분, 이렇게 때론 사람들의 지나친 관심은 때론 누군가에게 더 큰 상처를 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갓집, 장례식장에 가보면 꼭 이런 조문객이 있습니다. 여러분, 장례식장에서 마음이 가장 아픈 사람들은 돌아가신 분의 가족들입니다. 당연합니다. 그 유가족들은 마음뿐 아니라 몸도 제일 지치고 정신도 하나도 없습니다. 너무나 피곤하고 힘듭니다. 그런데 꼭 돌아가신 분의 가족을 붙잡아 놓고서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질문을 하는 조문객이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쩐 일이니? 병원은 어디 다니셨니? 갑자기 아프신 거니? 얼만큼 아프셨니? 어쩌다 이런 일이 벌어진 거니? 등등. 더 나아가서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돌아가신 분의 가족들한테 이런 아픈 질문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너네 어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넌 뭐 하고 있었던 거니? 넌 도대체 뭘 하고 있었길래 어머니가 돌아가시게 내버려 둔 거야? 차라리 아니면 나한테 전화라도 하질 그랬어. 이런 말들은 가장 힘든 분들을 더욱더 힘들게 하는 말들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정말로 힘들고 아플 땐 질문이나 질책이나 책망을 하는 것보다는, 조언을 하기보다는, 충고를 하기보다는 그냥 가만히 함께 있어주는 게 훨씬 더 큰 힘이 됩니다.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손을 한번 잡아준다든지 한번 안아주는 게 더 큰 위로가 됩니다. 그것도 못하겠다면 그냥 모른 척 해주는 것이 훨씬 더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나오미의 고향 사람들은 나오미를 둘러쌌습니다. 둘러싸고 떠들어대며 물어봅니다. 도대체 어찌된 일이냐고, 무슨 말이라도 좀 해보라면서 불쌍한 나오미를 다그쳤던 것입니다. 그러자 나오미는 간신히 입을 열어서 겨우겨우 대답합니다. 오늘 본문 20절의 상반절입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나오미는 이제 더 이상 자신의 이름을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라고 합니다. 자기 본명 말고 이제부터는 나를 마라라고 불러달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은 기쁨, 즐거움, 행복, 그런 뜻입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반대로 마라라는 이름의 뜻은 쓰다, 괴롭다입니다. 이 마라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물이 써서, 그래서 그 물을 마시지 못할 때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3절입니다.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또 마라라는 히브리어는 오늘 본문인 룻기에 곧바로 이어지는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나라는 여인은 마음이 괴로워서, 이 마음이 너무나 아파서 통곡하면서까지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때 한나가 느낀 감정이 바로 마라입니다. 괴롭고 아픈 마음, 통곡할 정도의 슬픔이 바로 히브리어로 마라였습니다.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해서 너무나 큰 절망과 아픔 가운데 있던 여인이었습니다. 한나는 마라, 괴로워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실 물이 없어서 그래서 죽을 지경일 때 마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한 민족의,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큰 위기를 마라라고 표현했으며, 한 개인의, 한나의 가장 큰 고통과 아픔을 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오늘 본문에서 나오미는 나는 이 정도로 괴롭다, 나는 죽을 만큼 힘들다, 나는 너무나 고통스럽다, 그러니 나를 마라라고 불러달라고 동네 사람들한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바로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 보이는 안타까운 모습인 것입니다. 나오미는 자신의 이름 나오미를 부정합니다. 더 이상 기쁨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나를 고통이라는 이름으로, 괴로움이라는 이름으로, 마라라는 이름으로 불러달라고 말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이렇게 자기 자신의 원래 이름을, 나오미라는 이름을 부정한다는 것은요, 곧 자신의 존재를 부정한다는 뜻입니다. 자신의 인생 전체를 모두 다 부정하고, 나라는 사람 자체를 부정하고, 나의 존재 전부를 모두 다 부정해 버리고 싶다, 나조차도 나라는 사람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나는 내가 믿고 나는 정말 내가 싫다 라는 나오미의 마음이 바로 이제는 내 이름을 바꿔서 불러달라, 이제부터는 나를 마라라고 불러달라는 그 외침으로 터져나왔던 것입니다. 나오미가 이렇게 자신의 존재를 부정했던 이유 역시도 오늘 본문 20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이는 전능자가, 하나님께서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나오미가 절망에 빠졌던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게 하셨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버림받았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시려고 내 남편을 죽이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떠나버리셨기 때문에 내 두 아들들이 다 객지에서 죽게 된 것이었구나. 지금 나오미는 이런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나오미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일부러 나오미를 괴롭게 하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오미를 떠나지 아니하셨지만 단지 나오미 혼자서 그렇게 오해를 하고 착각을 했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절망에 빠진 나오미를 결코 비난하거나 결코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역시도 때로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힘들다 보면, 내가 너무나 괴롭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건 아닌가, 하나님께서 나를 징벌하시는 건 아닌가,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셔서 나를 혼내시는 건 아닌가, 바로 이런 생각이 우리를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나오미처럼 여러분들도 외롭고 슬프다고 생각되십니까? 여러분도 나오미만큼이나 괴롭고 죽을 만큼 힘들다고 생각되십니까? 아마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을 보고 아무런 가망이 없다고 말하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더욱 무서운 건요,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끝이라고, 이제는 끝장이라고, 이제 아무런 희망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분, 오직 하나님만큼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며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계획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나오미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미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마라가 아니었습니다. 즉 괴로움이 아니었습니다. 고통도 아니었습니다. 쓰디쓴 아픔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나오미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요, 바로 나오미였습니다. 즉 기쁨이었습니다. 행복이었습니다. 크나큰 즐거움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녀의 며느리 룻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오미를 다시 한번 나오미로서 세워주시기로 하셨던 것입니다. 나오미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던 하나님은 여러분 또한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가장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은 이 세상의 모든 문제와 질병과 어려움을 다 이겨내는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그 한이 없으신 사랑 속에서 여러분은 영원한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만 바라보시고 여러분만 사랑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서로 시선을 맞추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금까지의 내용으로 본다면요, 룻기는 절망과 괴로움에 빠졌던 나오미를 하나님께서는 그 며느리 룻을 통해서 구원하시고 다시 한번 믿음을 베풀어 주신다, 그런 이야기로도 읽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룻이 나오미로 하여금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불러일으켰다. 룻이 나오미한테 다시 한번 살아갈 소망과 위로를 주었다 라고 할 때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점이 있다고 장신대 목회 상담학 이재현 교수님은 주장합니다. 그러니까요, 며느리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한테 소망과 위로를 주었던 이유는 룻이 아주 조금이라도, 아주 요만큼이라도 나오미보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방 며느리였던 룻이 이스라엘 백성이었던 나오미보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나오미한테 힘이 되어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며느리였던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보다 인생 경험이 많아서도 아니었습니다. 룻이 나오미보다 현명했다거나 학벌이 좋았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룻이 나오미보다 잘난 사람이었기 때문도 아니고 룻이 돈이 많았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즉
룻이 나오미에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불러일으킬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세상이 생각하는 그런 세상적인 이유들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며느리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룻이 나오미랑 똑같이 비참하고 똑같이 절망적이었고 똑같이 가난하고 불쌍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동병상련이라고 말하는 그 이유입니다.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와 마찬가지로 남편을 잃었습니다. 가진 것 전부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앞으로 살아갈 소망이나 대책이 없는 과부였습니다. 나오미처럼 룻 역시도 자식이 없었습니다. 노후를 책임져 줄 사람이 없었으며 인생을 책임져 줄 사람이 룻과 나오미에겐 둘 다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룻은 똑같은 처지의 나오미에게 소망과 위로를 주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나한테 큰 힘이 되어주는 사람은, 나한테 위로와 소망을 주는 사람들은 나보다 잘난 사람도 아니며 나보다 돈이 많은 사람도 아니며 나보다 출세한 사람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저 나랑 똑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 나와 똑같은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 나처럼 힘들고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이야말로 나에게 진짜 힘과 소망과 위로를 주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그때 보였던 동네 사람들의 반응과 며느리 룻을 한번 비교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나오미의 고향 사람들은 나오미가 힘든 처지로 돌아왔을 때 나오미를 둘러싸고 떠들어댔습니다. 나오미가 듣기 싫어하는 말만 하고 나오미한테 부담스러운 말들만 늘어놓았습니다. 이가 나오미냐? 네가 나오미 맞냐? 너 어쩌다가 이런 꼴이 된 거냐? 이런 말들만 동네 사람들은 했습니다. 하지만 룻기의 처음에서부터 끝까지 며느리 룻은 나오미에게 이런 말을 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며느리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위해서 해드렸던 일들이 딱히 대단한 일들도 아니었습니다. 룻기 1장 9절과 14절에서 룻은 시어머니를 위해 이렇게 행동했을 뿐입니다. 9절에선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또 14절에선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여러분, 나오미와 룻은 함께 울었던 것입니다. 즉 룻은 슬퍼하는 나오미와 함께 울었습니다. 절망에 빠진 시어머니를 위해서 룻은 눈물을 흘렸던 것입니다. 또한 시어머니를 위해서 룻은 무엇을 또 해드렸습니까? 오늘 본문 18절입니다.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있어 주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아무리 말려도, 빨리 너네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아무리 말해도 룻은 시어머니와 함께 하기로 굳게 결심했습니다. 둘이 같이 있는다고 해서 무슨 뾰족한 방법이나 수가 생기는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반대로 오히려 그때 당시에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둘 다 과부가 되었다고 한다면 당시에는 오히려 주변 사람들로부터 2배의 무시를 당합니다. 2배의 놀림을 당하며 2배의 조롱거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시어머니와 함께하기로 굳게 결단했던 것입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를 향한 이 룻의 행동은 오직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으로 밖에는 설명이 되질 않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나보다 잘난 사람, 나보다 돈이 아주 많은 사람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면, 그래서 절망에 빠진다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한테 서운하고 섭섭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저 사람은, 아니, 저 부자는, 저렇게 돈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사람 같은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해 두신 사람 같은데 왜 저 부자는, 저 사람은 나를 도와주지 않지? 라고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서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나랑 똑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 나와 똑같은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 나처럼 힘이 없고 가난하고 절망에 빠진 그런 사람들끼리 서로가 서로를 위로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서로가 연대하고 서로가 끝까지 함께함으로써 이 고난과 역경을 이겨낼 그러한 소망과 위로를 서로가 함께 나누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나오미가 되어주어야 하며 서로에게 룻이 되어줘야 합니다. 이게 먼저입니다. 절망 속에서도 함께하고, 가난 속에서도 함께하고, 슬픔 속에서도 함께하며 서로가 서로의 짐을 져주는 것이 먼저입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런 다음에야 보아스 같은 사람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며느리였던 룻 없이 시어머니 나오미 혼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다면, 그랬다면 훗날 큰 도움이 되는 보아스와의 만남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에 시어머니 없이 룻 혼자서 베들레헴을 찾아왔다면, 그랬다면 다윗의 조상,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보아스와의 만남은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나오미와 룻이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오직 그들이 함께할 때에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놀라운 길과 새로운 길과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너무나 약합니다. 개인으로서의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으로서의 우리는 너무나 불쌍하고 안타까운 처지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힘든 우리끼리, 이렇게 절망스러운 우리끼리 서로를 위로해 준다면요, 이렇게 아픈 우리끼리, 가난한 우리끼리 끝까지 함께 한다면 주님은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의 모임에, 우리의 공동체에, 바로 우리의 교회에 주님께서는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예수님 말씀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주님은 바로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그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나랑 똑같은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다는 것, 나랑 똑같은 슬픔과 절망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다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인 것입니다. 나랑 함께 슬퍼하며, 나랑 함께 고난을 겪으며, 나랑 함께 절망을 지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나와 함께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함께 합시다. 좋은 일도 함께 하고 슬픈 일도 함께 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함께 모일 때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소망과 위로를 주십니다. 반드시 주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절망과 고난도 함께 나누시는 여러분들, 그럼으로써 위로와 소망을 서로 나누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랑 함께 울어주는 사람도 없고, 나랑 함께 웃어주는 사람도 없고, 나랑 끝까지 함께 있어주는 사람도 없다고 생각될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무리 주위를 둘러본다 하더라도 나랑 똑같은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도 없고, 이 세상에 나 혼자만 그냥 그렇게 버려진 것 같을 때에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럴 때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떠올리십시오.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아무리 혼자라고 느낄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보다 먼저
고난과 고초를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겪어야만 하는 모든 고난과 고통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겪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려고, 우리에게 생명과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랑 같은 괴로움을 당하신 분이십니다. 아니, 우리보다 더한 고통과 괴로움, 즉 십자가의 고초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나오미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즉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당신 스스로 마라, 즉 고난과 고통을 당하셨던 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즐거워하시고 우리와 함께 눈물 흘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셨음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건 예수님을 외롭게 해드리는 행동일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을 홀로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바로 우리를 찾아오셨는데, 우리가 그런 예수님을 외면한다면 마치 오늘 본문에서 나오미를 힘들게 했던 나오미의 동네 사람들처럼 우리가 그런 악한 행동을 예수님께 해드리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나, 예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와 끝까지 함께 했듯이, 며느리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와 똑같은 처지였음에도 불구하고 나오미에게 크나큰 위로와 소망을 주었듯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와 똑같은 처지가 되기 위해서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위로자 되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치유자이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찬양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사랑합니다. 그리하여 최악의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들, 절망 속에서도 함께하고 가난 속에서도 함께하고 고통 속에서도 함께하시는 여러분들,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나오미가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는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아멘. 이제 더 이상 고통과 슬픔은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같아지시고 우리의 고통과 슬픔을 주님께서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도 주님의 말씀대로 함께 하겠습니다. 아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교회를 이루고 아멘. 사랑을 이루겠습니다. 아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